불통의 시대에 소통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 가운데 하나는 소통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산소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소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몸도 소통이 잘 돼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마다 세포마다 피가 통해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몸속에 피가 잘 소통하지 않게 되면 경색이 옵니다. 뇌경색이나 흉관경색이나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관계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소통되지 않으면 관계에 병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가 잘 통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관계가 잘 소통되어 사회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풍요 속에 빈곤한 사회라고들 말합니다. 예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잘 삽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난한 그런 시절을 지날 때는 시골 모든 사람이 그 집 자식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 집의 아들, 딸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가족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속속들이 가족처럼 그 마을 전체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수백 배 더 잘 살지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립된 채로 외로움 속에 담을 만들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풍성해졌는데 더 정신적인 질환이 많고 약물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영혼의 경색이 옵니다. 믿음의 경색이 옵니다. 예배가 마비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포들이 점점 굳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원하면 소통해야 행복하고 불통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통하면 불행해지고 소통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정통한 삶이 어떤 삶을 말합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우리나라 재벌 5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한 부인이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처음엔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재벌집 안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이 3층, 4층 정도 됩니다. 거실만 우리 예배당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 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재벌가 가운데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품만 트럭으로 두 트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정신저단을 겪고 있고 그 딸도 정신저단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재벌 남편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데리고 사니까 평생 마음의 병이 생겨서 우울증, 신경성 노이로제, 정신병약을 먹고 달고 살고, 딸은 남편과 정략 결혼했기 때문에 소통이 없으니까 마음의 우울증, 정신적인 병에 약물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한 것입니까? 소통해야 형통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영혼이 잘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소통해야 범사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 몸에 피가 잘 통하고 소통해야 마음이 통해야 육신의 병도 이겨내고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도 가장 먼저 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통신망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제일 먼저 당했던 것이 통신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말리아 해적단에게 억류당했던 선원들을 구조할 때 우리나라 구조하는
이 청해 부대가 제일 먼저 상대편을 공격했던 것이 해적단원들의 통신망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그만큼 통신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 돼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삶의 승리를 이뤄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형통의 사람이 있고 불통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잘 소통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터집니다. 그런데 불통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경세제 옆에 상주라는 지역에 장례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은 다르겠지만 휴대폰이 안 터지더라고요. 난청 지역에 지금도 휴대폰망이 들어와 있지 않은 지하 건물 지하나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갈 때는 이게 잘 안 터지는 지역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불통 지역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난청 지역이 있습니다. 통화가 됐다가 중간에 끊어집니다. 또 됐다가 끊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 불통하는 사람이 있고 난청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통하여 형제와 하나 되어지고 섬김을 통하여 세상과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 죄악의 사람은 불통함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고로잠그고 이웃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마음을 고로잠그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의 손길을 거두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나 홀로 고립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속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떨 때는 육신의 자아의 음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난청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할 때 우리 영혼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불통했던 세상에 하느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렸어요.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보여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새로운 언어가 열려져서 이제는 이웃과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언어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어지는 소통의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소통하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세상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최고의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소통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죄는 이웃과 소통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교우 간에 세상과의 소통을 차단시켜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근본적인 실존적인 내면적인 소통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서로의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가로막힌 담이 생겼다, 장벽이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소통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장벽을 만들어버립니다. 담장에 우리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담장에, 절망의 담장에, 의심에 아무도 못 믿습니다. 나 자신도 못 믿습니다. 의심의 장벽이 나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시름과 마음속의 은밀한 상처와 아픔의 소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누가 우리 마음속의 아픔의 사연들을 다 꺼내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한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귀를 들고 어머니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갑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더 이상 말을 못 내밉니다.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가 있고 누가 우리의 아픔을 다 받아줍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아픔과 작은 신음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형제의 소리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하여 닫아버리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만일 내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웃의 얘기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1만 기도를 드려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소통이 막히고 교류가 끊어진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도 주일 주말이 되면 광장에서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스피커폰을 있는 대로 볼륨을 높여서 수많은 군중들이 외칩니다. 이쪽의 외침의 소리를 저쪽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불통의 사회가 됐을까? 사회 곳곳마다 소통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심각한 소통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아무리 건강한 가정도 부부 사이에 일주일 하루 동안의 대화가 평균 10분이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부부가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관계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부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사는데 반평생을 10년, 20년이 넘도록 문자로 주고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밥맛이 없다, 시장 가서 식재료 좀 사와라. 그거를 가까이 있는 아내한테 말하면 되는데 말을 못하고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진동소리가 나면 아내는 그때부터 막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증상들이 막 마음에 막 견디지 못하는 분노와 더불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십 년 동안에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결국 법원의 결정이 뭐냐? 이들 부부에게 차라리 갈라서라. 남보다 못하니까 갈라서라. 그렇게 결정해 줬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아내도 열심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남편은 가사일을 하거나 육아를 돌보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음식 차려야죠, 설거지 해야죠. 똑같이 직장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일하고 나도 직장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가사와 육아일을 절반씩은 도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내가 아이들 상반신을 맡을 테니까 당신이 하반신을 맡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고액 과외를 시켜주고 원하는 것을 사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통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선생님들은 꼰대처럼 가르치고 강요를 하고 친구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디로 몰아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소통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등록을 해서 이제 내 교회다. 마음을 열기까지 3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카드를 쓰고 주일을 예배드렸다고 해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마음을 열고 정말 내 가족 같다. 그렇게 느끼기까지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교회도 이 벽이 너무 두껍구나. 아직 십자가 깊이 썩여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와 십자가 복음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담을 만듭니다. 세상은 종교를 보고 담을 느낍니다. 그것도 굉장히 두꺼운 담을 느낍니다. 근데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는 지금까지도 담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의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떤 죄가 있어도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제단을 세우셨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제물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담을 쌓고, 여인들의 뜰에 또 담을 쌓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 교리적인 장벽을 만들고, 당신과 나는 신학이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다, 그 교리적인 편견의 장벽을 만들어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도 섞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간에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소통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 큰 담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담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담을 만들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안에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그동안에 묶였던 담에서 나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선밀할 수 있는 길이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그가 복음의 사신으로 복음 전도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한다. 소통하는 자세로 가기 원한다. 그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담을 만들고 살았고 정통 유대인으로 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복음을 전도할 때 이제 내가 담을 허물고 다가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감하며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강제적으로 지시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강요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때부터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인처럼 된 것은 정통 바리새인인데 이방인처럼 같이 음식을 먹고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은 것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를 믿어라. 왜 믿음이 강해지지 않냐? 강요하지 않은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복음은 강제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말씀을 명령하시고 지시하기 전에 먼저 같이 우셨고 같이 들으셨고 같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여시고 공감해 주시니 다친 죄인들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때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의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적인 우리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못 박인 손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스스로 마음을 열 때,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나처럼 강해진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더 약한 사람으로 그들의 아픔을 다 들어주고 공감했고, 이방인들에게는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다 들어주고 공감하고 동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내가 나간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복음을 전할 때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강요하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같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우리 곁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역 일방적인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지옥을 딱 보여주시고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 성령님이 그 근심의 짐을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유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동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곁에 있으면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만은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은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리삭개요, 사마리아에 과거가 있는 여인,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인, 자기도 자기 인생이 싫은 여인, 아무도 그와 대화도 섞지 않는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지났던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인생의 굴곡에 피눈물 났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 공감해 준 예수님 앞에 여인이 마음이 열리고 구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탈주국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신창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창원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근데 신창원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가 탈주국을 벌일 때 이 집 저 집 밤에 들어가서 탈주자가 들어왔다고 하면 얼마나 극한의 공포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집이 기억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 몇몇 집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이 신창원이 지금 탈주국을 벌이는데 세상에 모질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갈 때 가더라도 내가 밥 한 그릇 져줄 테니까 밥 한 그릇 먹고 가라. 그때 만약에 옳고 그름 정의를 내어세워서 고발하고 죄인 중재인처럼 막 질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세로 되어 있다면 신창원은 그냥 그대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 사람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라고 한 얘기 한 것도 없어요. 그 집에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런데 신창원이 돌아보니까 자기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그 편지 글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다친 마음은 사랑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닫은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걸어잡는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닫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그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공감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공감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랑의 모든 1만 마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지도력이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리더의 품격이고 자격입니다. IMF 사태가 왔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이 건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세상이 고생을 하든지 고난을 겪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가 제일 살기 좋은 때가 어떨 때냐? IMF 때였어요. 은행에 돈만 넣어주면 20%가 넘는 이자가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최근에 부자들이 다시 건배사를 외치는데 다시 한번 이런 건배사를 외친다 합니다. 세상에 죽든지 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공감력이 떨어진 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공감력이 떨어진 주인은 축복의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복음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도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담장이 많습니다. 복음과 소통하는 법을 공감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오늘 우리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나는 아무 사람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매인 게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무에게도 바울처럼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 곁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같이 지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같이 지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공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었고 그들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줬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의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벗이 되고 나그네들을 영접해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해줬더니 그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에 참여하여 그 영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소통의 언어입니다. 십자가 안에 남과 여가, 종과 자유자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주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소통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소통의 복음을 교회는 불통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들었던 사람들의 90%가 전도가 부정적이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까? 전도의 메시지는 소통의 복음 예수님인데 전도의 방식은 불통의 방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지만 불통의 방식으로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까? 인애입니까? 흠없는 완벽한 세련된 음악과 흠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형제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걸어 잠그고 인애를 베풀지 않고 완벽한 예배 드렸다 해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번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완벽한 주일 성수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아는 것이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소통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지사지의 소통입니다. 역지사지의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높으신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 죄악된 죄인의 자리에 역지사지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 가져가시고 예수님 의와 역지사지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역지사지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역지사지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 기도를 하고 병이 낫고 기적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은 잘 소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새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새 방언이 터지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방인들, 바데인, 메데인,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인, 가바도기아, 브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들, 유럽, 아프리카, 소아시아,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언어로 대화 나누는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순절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불통했던 사람이 소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로잠그고 살았던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 전도의 소통의 능력을 잃어버린 데는 복음 전도에 대한 오해가 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많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데서부터 복음 전도의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스테레오타입의 방식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조제된 약처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처방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여인을 만났을 때는 여인의 과거의 뼈아픈 상처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다. 복음은 마지막에 그 마음이 열렸을 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고민, 구도자에 대한 이야기, 생각들을 다 들어주시고, 누가 그 번거로운 생각을 다 들어줍니까? 근데 다 들어주신 다음에 니고데모의 마음이 열렸을 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복음을 그때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만날 때 먼저 처방전부터 주고 그리고 환자를 돌려보내는 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먼저 문진을 해봐야죠. 묻고 다 들어봐야죠. 청진도 해봐야죠. 맥진도 해봐야죠. 다 들어주고 그 환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처방이 나와야 명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스테레오타입의 메시지를 또 수많은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을 걸어잠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애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게 먼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머거리 장애를 갖는 사람들을 보면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장애는 이중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의 입술이 왜 열리지 않을까? 듣지 않으니까 입술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진리가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저절로 복음의 전도 입술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최고의 공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아무도 세리와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합니다. 그 집을 저주하고 지나갑니다. 그 집에 아무도 얼씬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왕래하는 손님이 없습니다. 고립돼서 살아갑니다. 외롭게 살아갑니다. 누가 삭개오를 외롭게 만들었습니까? 삭개오 자신이 자기 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자신이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니 그 가정에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아무도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삭개오 집에 찾는 이가 없는데 예수님은 세리 창기와 같은 그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 하겠다. 그 집에 방문하십니다. 처음입니다. 자신에게 공감해 주시는 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의 예수님 앞에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받겠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대한 마음을 닫고 가족에게도 마음을 닫고 돈과 성공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 삭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금 빼앗으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진 것을 손을 펴서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열린 다음부터 이웃들이 삭개오에게 마음을 열립니다. 삭개오가 달라졌네. 삭개오가 변했네. 이제는 우리들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됐네. 불통의 사람이 소통의 사람이 된 이후에 삭개오 안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이 찾아오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공감의 능력에 있습니다. 공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기의 달인이셨습니다. 최고의 공감의 달인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하면 불행하고 소통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앵커 가운데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터뷰의 여왕이 있습니다. 방송계에 40년 동안에 생활하면서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 미국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범죄자가 마음을 열고 자기 죄를 자복을 하고,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이 바바라 월터스에게 하나님이 늘 붉은 카펫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그런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바바라 월터스에게 어떻게 당신 앞에만 서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고 속내를 다 꺼내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기자들이나 방송인 앞에서 꺼내지 못했던 그 속내가 당신 앞에서는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분이 그 소통의 비결을 자서전 내 인생의 오디션이라는 책자 속에 힌트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오늘의 방송인의 정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힘은 우리 집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언니에게서부터 얻은 것이다. 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도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 언니 때문에 항상 바바라 월터스는 어려서부터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니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언니의 말을 듣고자 해서 더 집중하는 경청하는 힘을 배웠고, 사람들의 겉으로 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속을 듣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아픔이었던 그 정신체 언니가 바바라 월터스가 경청하는 힘을 얻었던 그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홀로 된 시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핏덩어리를 젊은 시절부터 홀로 키워서 그렇게 아들을 키워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와 함께 사는데 1년이 지나는데 애가 들어서질 않습니다. 산부인과 가서 혹시라도 이 며느리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애가 서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집 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문화 산하 사이를 두고 두 평도 안 되는 마루에서 서로 마주보고 사는데 문 창호지 숨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안정되어 몸이 열리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남편의 월급, 집안의 재정관리를 다 합니다. 아주 모진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 상처 때문에 못 살겠다 생각을 하고 이혼을 결정하라고 하는데 먼저 상담을 해봐라. 그래서 상담소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 얘기, 지나간 얘기를 조금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로 딱 지금 자기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사별하고 핏덩어리 갓난아기 아들을 안고 그렇게 모진 맨바닥에서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키웠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끔찍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애를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순간에 시어머니 미워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니 원망 많이 하고 살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을 모르고 제가 살았네. 어머니께서 이 사람 낳고 핏덩어리 안고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 힘든 생활 못 견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며느리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필요하고 저한테는 남편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월, 화, 수는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주무시고 목금토는 제가 남편 데리고 살게요. 근데 하루가 남는데 그이가 어떻게 선택할지 그분이 남편의 결정에 맡기면 어떻겠어요? 어머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어머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동안에 내 아픔을 다 들어주니까 공감해 주니까 자기를 이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를 불러놓고 시어머니가 통장 하나 꺼내면서 이것 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해서 독립해서 살아라. 공감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진심이 열었던 시어머니 마음을 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는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스테레오타입처럼 조제된 것, 기억나는 것, 그걸 줄줄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이 없는 전도는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전도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왜 교회를 멀리하고 담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일방적으로 말했지 세상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복음은 가장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이 소통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들어주는 열린 소통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